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참 가슴 아프고 참담한 상황과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들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일 줄 압니다.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욱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오늘도 우리가 지금 멘트를 하라고 하셔서 지금 귀한 찬양의 시간 속에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알 줄 압니다. 그런 마음들을 잘 잡고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 목소리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사순절 넷째 주일 하락 청년 공동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여기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여기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여기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여기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경험한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얘기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신 각자의 하나님을 나누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저지른 죄를 돌아봅니다. 타인은 악하나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제 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으로 판단하여 정죄한 저의 완악함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하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행히도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여전히 일상으로의 회복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낙심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피해받는 자들을 도움으로 선한 사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고 낙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내려졌는지 묻는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으로 필요를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옵소서. 오늘 박시우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한 주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상황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지금 제가 좀 해롱해롱합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 좀 약간 달아오릅니다. 예. 아무튼 이 달아오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서는 그 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로 전도사 목사로 간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르쳤던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청년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잘 따르겠어. 친하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근데 또 반대로는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응애응애하면서 기저귀에 또 치우던 모습을 장로님이 옆에서 본 분들이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신 거죠. 그러면은 사실 머리로는 알죠. 저분은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니까 우리가 존경을 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라는 머릿속은 생각은 할지언정 그 마음과 행동이 고지곳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받기 때문입니다. 받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명찰 달고 여러분들이 보고 앞에서 정장 입고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안산에 사시는 박 권사님 정말 저한테 이제 존중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전도사님 뭐 아들을 주님께 맡겼으니 뭐 설에는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인 거죠.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무척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 이상으로요. 행동과 가치관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이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 보았다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약간 이해되지 않는 듯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영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4절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높임받지 못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영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학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물론 태어난 것은 또 다른 곳이긴 한데, 무튼 나사렛인데 지금 간 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아직 가나에 가지 않으셨거든요. 갈릴리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향이 구미인데 경상도 사람인데 김천 갔다고 고향 안 갔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 성경 중에는 아마 없을 건데 다른 번역 성경 중에는 이 44절이 가로 갇혀 있어요. 44절에만. 그 말은 몇몇 사본에는 그 44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는 그거 중요한 거죠. 아, 이거는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44절은 원래 원문에 없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앞뒤가 맞긴 하죠. 44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주장은 소수 의견입니다. 정설은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풀려요. 45절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어요?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하는 이 장면이 아까 그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중에 믿었으나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그 뭐 헬라어 에피스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흘려 들으셔도 돼요. 뭐 미완료 과거,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리들의 일시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젖먹이 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신속하게 후퇴해버리는 어린 신앙. 신속하게 후퇴해버리는, 시련이 다가오면은 신속하게 후퇴해버리는 어린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지 기계 같은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한 대로 복을 주고 뭐 잘못한 대로 벌을 주고 이런 뭔가 수학적인 관계, 논리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여러분들 대한다면 그거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수직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영접했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신기했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뭐라도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멀리 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이분들은 좀 헛되고 약하고 여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신앙이란 건 없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도 만져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낮은 수준의 신앙은 있다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신앙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린다면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면역력이 낮은 신앙, 쉽게 나가 떨어지는 신앙, 예수님과 가깝지 않는 신앙, 이것을 저는 보는 것으로만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는 것만 믿는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발걸음에는 대개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앙은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갈릴리로 가시니 그 부분 46절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제 고향에 들어가셨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거리는 대략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0km는 그 네이버 지도에 따르면 걸어서 7시간 정도래요. 걸어서 7시간. 뭐 그렇게 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렇게 가깝다고도 할 수 없는 거리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였으니 뭐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원어로 보시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아들이 있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7시간 거리를 뛰어댕겼을까요? 대단한 정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생각보다 다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표적을 봐야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등장하죠. 보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보는 것으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쉬워하실까요? 보는 것으로 믿는 믿음은 주인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막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에게 그 자전거 타는 거 연습하라고 그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세발 자전거라고 치면 나오는 게 그 뒷바퀴가 2개인 세발 자전거더라고요. 똑같은 뒷바퀴가 2개 크기, 그러니까 쪼매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거는 이제 많이 어린 애들이 타기 위해서 그 커다란 바퀴가 이만하다면 한 요만한 바퀴가 달려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보조 바퀴, 예, 그거. 모르시는 분도 꽤. 야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무튼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같아요.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구해 오셨어요. 자전거.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발 자전거 오셨는데 바퀴 자전거 크면 의자를 낮추고 타면 되잖아요. 그건 타면 되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못 타니까 이 두발 자전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그걸 가져오셨어요. 그 아까 말한 그 쪼매난 보조 바퀴를. 그래가지고 그 이따만한 자전거, 일반 자전거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셔가지고 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설치가 됐어요. 잘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도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거를 뭐 한 달, 2달 뭐 연습용으로 잠깐 탈 수 있지만 그걸 타고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혹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뒷발 자전거 그 보조 바퀴는 갈 때 균형을 잡는 데는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 속도를 못 내요.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빼내야 돼요. 언젠가는 빼내야 돼요. 신앙에서도 그런 보조바퀴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신앙에 대한 단기적인 확신이 들거든요. 보이는 게 있으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면 잠깐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있다가 없으면 신앙엔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결과물이 된 것이죠. 저는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조바퀴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너 앞에 놓여진 그 보이는 것이 주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이제 고백합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가 섬기는 왕이 아닌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 본문 내가 너의 아들을 치유했으니까 너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가 아니에요. 문장의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돌아가라. 예수님은 지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 순종에 응답해서 떠나갑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시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7시간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만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이 낳았는지 못 낳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7시간을 맞는지 틀린지 구별도 못하고 그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이번에 아까 안 그래도 산불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영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산불에 좀 영향을 받았던 곳인데 저번에 언제였죠? 사모님 언제였죠?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영덕이라는 뉴스를 보고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딱 전화가 오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피신 중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갑자기 약간 싸늘한 느낌이 나서 전화를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받아요. 자, 여러분들 산불이 뉴스에 났다고 하고 있어요. 영덕이 불타고 있어요. 외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요. 1시간, 2시간 전화를 안 받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이거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걸음은요, 이런 걸음이에요. 대개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즉각적인 그 보여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때까지 가려두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지 보는 거 보고 따라오는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7시간이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뭔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요. 7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발 자전거에서 그 뒷바퀴를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이 본문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치 오늘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과 똑같죠. 살아있다라는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소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마냥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라는 뜻이죠. 뒤이어서 나오는 이 로마서 25장 뒤에서 나오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지금의 걷는 고난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 조금 힘들지라도 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붙잡고 더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위로 말씀 되게 많아요. 귀 크게 열고 한번 다 받아들여 먹어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던 것을 정리하면, 그리고 보이던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보이는 것을 정리하면 그제서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버티고 보이지 않고 그 7시간 혹은 8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시기 속에서도 붙잡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붙잡고 한 번 더 걸어가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걷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는 아무래도 지금 청년부 설교를 막 매주 따박따박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물론 좀 여유로워요. 근데 물론 좀 웃겼던 거는 분명히 여유로웠는데 어제 원고가 다 써졌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혼자 시뮬레이션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은 이제 아내가 제일 잘하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다가 혼자 설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눈 감고 혼자 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새로운 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다가 딱 이 51절이 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따끈따끈한 소스죠. 제가 이거는 원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새벽인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사실 이 말씀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위로를 하는 가중에 이제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응답도 없을 거예요. 7시간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휴, 조심하세요. 그 7시간 버티는 가운데 속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되게 위로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7시간 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번 걸어왔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요. 그러니까 7시간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예요. 전 이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이 왜 힘든 줄 알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걸 버티지? 언제 끝나지? 이거 혹시나 그 끝나는 시간이 알아도 와, 그걸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말씀, 주님께서는 참을 만한 고난만 주신다는 그 말씀, 버틸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왕의 신하는 비로소 집에 도착하여 살아있는 아이와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3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놀랍게도 그 집안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 믿음이 생깁니다. 그 왕의 신하로 말미암아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실력이 생긴 거죠. 그는 순종했고 버텼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표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치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치유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이렇게 팍 나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했던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치료가 됐다예요.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하셨는데 치유가 됐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이 말씀이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표적,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뚫고 지나가서 그 아이를 치유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표적이라는 거는 기적이랑 좀 다른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대목을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이 표적은 진정한 표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인내의 여정을 끝내서 성장해서 가족이 모두 믿은 이야기.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른 절박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놀랍게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왕의 신하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얼굴이라도 봤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이가 낳는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왜 낳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환경과 능력과 시간과 체력과 돈을 보고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인 주의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결과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고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지금 비록 힘든 고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응답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을, 그
그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따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결과요? 승리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심만 붙잡고 한 번 더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 보세요. 어느새 그 걷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 더 걸어가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감정들이 휘둘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휘둘립니다. 저도요. 저도 쉽게 휘둘립니다. 피곤하면은 뭐가 왜 이렇게 다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사실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한 번 더 걸어가시는 그 결단의 시간을 오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인치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편 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하며 보이지 않아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붙잡고 이제 한 걸음 더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날 붙잡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과 내 마음과 나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걷는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한 번 더 걸어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비록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이 태워지고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더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나를 바라봅니다. 보이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청년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이는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는 공동체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만 붙잡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제서야 보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선택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때론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께 불평하고 또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힘든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가야 되는 발걸음이 있는데 주님 앞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그 힘든 발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멘. 비록 중간중간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붙잡고 그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가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거두시네. 아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끄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하라 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인사 좀 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우. 설교 끝나니까 갑자기 또 감기 기운이 확 밀려오는 것 같네요. 아우 머리 아파. 일단은 이거 혹시 오셨어요? 네, 세 가족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정재 형제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아까 2부 때 오셨던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예. 아까 저한테 예배 시간 물어봤던 맞죠? 예, 잠깐 아까 봤었어요. 예. 네, 좀 이따가 목사님 한번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맞죠? 예. 네, 자리 앉아 주시고요. 누가 우리 주보를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네. 누가 이길까? 이겼다 이쪽이. 자, 광고 보겠습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4월. 이거 위 목사님 흉내 좀 내볼까? 여러분들 토요일은 무슨 날? 새벽기도하는 날. 아멘.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 나오시고요. 나오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온가족 새벽기도회 온새우 맥모닝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이번 주에 갈 수 있습니다. 허락 받았거든요. 예. 자, 다음 광고입니다.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이거 전국에 산불로 큰 피해 입은 거 다들 아시죠?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다음 주일 헌금은 특별 재난 구제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이런 멘트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해도 될 것 같네요. 헌금 많이 하세요. 이건 해도 될 것 같죠?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꼭 해서 좀 같이 함께 도와주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특별한 수요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선산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오시네요. 되게 은혜롭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신 분 계십니까?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좋죠. 엄청 좋죠. 좀 더 좋아주면 안 돼요? 오세요 다들. 오시고요. 다음 광고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례입교 교육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세례입교 신청하시고 교육 받는 분 계시죠? 네, 계속해서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올리브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기대된다. 설렌다. 너무 설레. 무려 예랑 50 찬양 인도자 박혜진 전도사님이 오시고요.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현선 자매 조모상이 있습니다. 또 가서 위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보에 파송인데요. 있으십니까? 네. 네. 제가 이 파송을 담당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형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노병진 형제님께서 파송이라고 돼 있네요. 어디 계신가요 지금? 잠깐 일어나서 나오시겠어요? 네. 이게 미리 좀 알았으면 제가 사정을 좀 미리 듣고 좀 뭔가 준비를 했을 텐데 죄송한데 혹시 무슨 이유로 파송이 되는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교팀의 노병진 형제라고 하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직장을 이직을 하게 돼서 구미가 SK 하이닉스로 이직을 하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을 청주로 옮기게 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인사차 왔습니다. 일단은 한 분 한 분 먼저 인사드리고 가는 게 도리나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양해를 바라고, 그리고 구미 시민교회에서 처음으로 도시교회 공동체 함께 하면서 이런 커다란 공동체에서 함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었고, 그다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도 열심히 신앙심을 가지고 섬기겠고, 또한 구미 시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종종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으로 떠나는 건 어디 가세요? 지금 전달하시고요. 박수 주세요. 좋겠다. 같이 왜 계속 가요? 나 싫어요?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또 오랜 기간 함께하며 또 동고동락했던 한 형제를 주님의 뜻하심에 맡기며 보내드립니다. 주님, 가는 길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앞으로 하는 사업과 모든 일과 직장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전하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좋겠다. SK 하이닉스. 좋겠다. 어제 메모리 하나 샀는데 SK 하이닉스 걸로. 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곧 이거 바로 끝나고 웰컴데이가 진행됩니까? 네, 웰컴데이 그 새가족실에 있다고. 근데 뭐 이건 이제 안내해 주실 뭐 있으시니까 서울 끝내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생일? 맞네. 죄송합니다. 맞네. 오늘 마지막 주였죠.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섬김팀입니다. 저희 섬김팀 팀원들 먼저 나와 주세요. 저희 3월달 생일인 형제 자매들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월 생일자 청년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끝인가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준비됐나요?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무반주? 안 돼요. 무반주 안 돼요. 무반주 안... 저요? 왜요? 생일분 5분이시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시브리제이션이라고, 프레젠테이션 말고 말로 시간 끄는 시간. 일단은 생일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29일입니다. 3월 29일이고 27일입니다. 27일이고 6일입니다. 6일이고 25일. 20일 이쪽으로 오세요. 6일 이쪽으로 가시고, 네, 6일이고 12일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앞순서로 3월에 앞순서로 있는데 형제밖에 없네요. 그죠? 옆에 있는 우리 3월에 태어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보통 이제 사랑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해야 돼요. 땅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눈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3월에 태어났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신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혹시 어떻게 선물 받으셨죠? 아니요, 이번에 연락 안 왔었나요?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혹시 연락 못 받았다? 없으시죠? 저희가 올해는 생일 당일날 선물을 드려요. 예, 그게 생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바꿨고 당일날 선물을 한 분 한 분씩 드리고 마지막 주에 이렇게 이제 생일 파티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이렇게 또 형제들 많이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생일 등록이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 꼭 성긴 팀장과 팀장들에게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영상 준비되고 불도 한번 꺼주시고요. 우리 팀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죄송해요. 시겁했네요. 저 여기서 생라이브 하는 줄 알고 놀랐어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한 번 더 할게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 사진 촬영 한 번만 할게요. 조금만 모여주세요. 김치라도 할까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혹시 개인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한 주 됩시다. 사랑합니다. If it's you,